네. 보자 이거 여기 단점 넘겨가야 되는데 법이 좀 바꿔. 오늘 강의할 내용은 법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원불교 정전 마지막에 보면 법의 등급이 있습니다.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가항마의 출가의 대강열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 인류 역사에 나온 종교 중에서 이 법의 등급을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또 이 법이 사정을 하는 데는 원불교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도 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명시화되지 않고 되게 이렇게 어느 정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불교처럼 이렇게 딱 명시를 해갖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데는 없다. 그러니까 역사가 생긴 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이 부유한 권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의 등급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목적이 뭐냐면 대강열애위, 대강열애위 이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 법의 등급은 그 법의 사다리라고 했더니 한 단계 한 단계 6단계를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마지막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법의 사다리라고 이렇게 해서 예비 등급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1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성불행 열차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차를 타면 그냥 가면은 성부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열차가 천천히 가는 열차도 있고 빨리 가는 열차도 있는데, 내가 어떤 열차를 타냐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성불행 열차를 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서 한데, 이제 오늘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까지 하고, 다음 마지막 날에는 법가항마의 출가의 대강열애까지.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법의 등급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대산용사 법업 법입신 1에 나와 있습니다. 대산용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내놓으신 법의 등급은 천지가 생긴 이후 처음 나온 법으로 아래에서 위까지 쉽고 순서 있게 해놓은 법이니라. 이 천지가 생긴 후에 법의 등급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놓은 것은 아무 데도 없다, 이거죠. 없다. 주세부리신 대종사께서 이 외상을 열어주시 않았더라면 큰 도인을 알아볼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도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법이 높은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법의 등급 갖고 사람을 알아보는 거라 이거죠. 공부기를 찾기도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눈 뜨지 못하면 어디서 눈을 뜰 수 있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등급을 갖고 내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어떤 것이 열애이고 출가이고 복마항마이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거기까지 가는지를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출가의 복마항마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딱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대로만 가면, 시간만 가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자산 상사님께서 예전에 벌써 제가 뭐 20몇 살 때인데, 이게 교화부장으로 계실 때인데, 우리 원불교는 법의 등급 거기 딱 가면 그대로만 하면 시간만 가면 열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교단의 생명이요, 자산이요. 대종사께서 법의 등급을 내놓으신 까닭은 우리에게 공부의 정도를, 공부의 바른 길을 법계로, 사다리로, 이렇게 법의 사다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래 법의 등급은 뭐냐면 우리의 서원과 신앙심과 수행력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내가 얼만큼 신앙심이 있고 얼만큼 수행력이 있고 얼만큼 서원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요.
개거의 동기를 구현하는 인격의 표준이요. 이게 개거의 동기를 부처님이 실현하는 것도 있고 출가의 열애 이제 항마이가 실현하는 왜 개거의 동기를 다 구현할 수 있는데 그 인격의 표준이라 이거죠. 이런 세계 건설의 설계자의 설계도요. 교리를 실천하는 이정표요. 열애위까지 올라가는 안내도다. 열애위를 어떻게 올라가냐. 우리 까마득하잖아요. 그냥 생각할 때. 근데 그 순서대로만 올라가면 된다. 천열의 만보살을 배출할 교본이다. 천열의 만보살을 배출한 교화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 대의잖아요. 대산용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님께서 공부의 정도를 법의로 알려주셨는데 천열의 만보살을 배출할 원본이다. 이 교과서, 원교과서란 말이죠. 최고속 법로로 최고로 빠르게 올라가 있는 법로. 그냥 성불할 수 있는 최고 길이라 이게. 요대로만 가면 된다 이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사막활주 상한사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갖고 열애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몰랐는데 딱 등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걸 아주 공부를 잘하면 된다. 네. 교도는 입교하면서부터 열애가 되고 열애행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부여됐다. 우리 모두는 여러 대학생들도 열애가 돼야 할 대강 열애유가 돼야 할 의무와 책임이 권리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권리가 딱 나도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의무도 있고 권리가 부여된 이 의무와 권리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이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이런 땅 진리가 준 거고 스승이 준 거고 법과 회상이 준 거라 우리 교단은 단전이 아니고 공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는 단전이 석가모니 부처님 가섭전자 안한전자 해갖고 쭉 해서 달마대에서 육조대사까지 쫙 하나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공전이에요. 그냥 한 사람한테 안 내려가고 전체로 내려간다. 어떻게? 열애인은 열애이로, 출가인은 출가이로, 항마인은 항마이로 법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공전으로 법이 내려간다 이거죠. 그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기 공부에 따라서 어느 위로서 가는지를 한 사람이 아니라 공통으로 법을 전해요. 언제 얼마큼 전해? 36년 만에 한 번씩 전하게 돼요. 일대라고 하는 거는 법이 옛날에 36년 정도 보통 했거든요. 한 사람이 조사가 되면. 그 36년 만에 법이 일대에서 그 다음 때로 이렇게 전해져서 지금은 3대가 끝나고 4대가 올라올 때인데 그거는 전체 공전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물론 이제 주법이 계시죠. 주법이라는 거 그 법 중에 가장 이 주법이 계시는데 하면서도 공전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등급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가까워야 공부하게 돼요. 대강열애가 멀면 그냥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까워야 나도 가보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가까우려면 정전의 법의 등급 원표준이라고 해요. 원표준을 자꾸 연습하고 읽고 연습해서 자꾸 읽다 보면 가까워져요. 그렇죠. 이런 땅서문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자꾸 읽다 보면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법의 등급을 늘상 봉독하고 외우고 사경도 하고 해서 가까워지라 이거죠. 저는 이게 10년 동안 저녁에 자기 전에 외우거든. 10년 동안 매일 자기 전에 기원문계를 외우고 자는 모르는데 이걸 외우고 자. 그러니까 법의 등급을 10년만을 딱 외우고 자라. 그러면 엄청 가까워져. 열애이 그냥 친숙해요. 파도 읽으니까. 법의 등급에 대해서 또 그래서 법의 등급이 대의가 있어요. 이제 원표준이 있고 거기 대의가 있고 대산종사님이 밝혔는데 그 대의 정산종사님도 조금 밝혔는데 많이 안 밝히고 대의가 있는데 그거를 공부해야 한다. 영생을 대종사님과 정법과 해상에 귀의하여 법의 등급 따라서 공부하여 성불예중 재생에 대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이제 보통급부터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의 등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서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징급, 법마상정급, 법가항마의 출가의 대강열애이니라. 이게 3급 3이라 그래요. 3급은 중생계고 3위는 성위. 위라고 있죠. 있고 급이라고 있단 말이죠. 6등급이 있는데 보통급, 특징급, 법마상정급은 아직 성위에 못 오른 단계고 적과항마의 출가의 대강열애이는
성자에 오른 단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등급이 있다 이렇게.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식계를 받은 사람이고요.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처음에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식계를 받은 사람이고요. 아무리 법위가 대강열애가 돼도 일단 여기 입교하면 보통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육조대사도요. 딱 보통급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돌을 깨치고 있는데 머리를 다 기르고 달았거든요. 그러다가 딱 이제 발견하고 이게 저 사람 걸 알고 이제 전부 스승으로 모셨는데 제일 처음에 뭐냐 머리를 깎아주고 그다음에 10개를 딱 줬어요. 그 계문 수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정식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급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급 되는 순간 열애기로 올라가 버려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분이 일단 자관 일단 보통급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식계를 여기서는 보통급 식계가 가장 중요하다. 식계를 계문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기는 불문처입이라 이게 불문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초심입문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정법의상에 입문한 초심의 경지로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초심의 경지로 불지에 오르는 첫 출발이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급이라는 건 처음 한 발을 내딛는 것을 말합니다. 초발심이 나서 식계를 지켜나가는 급으로 성인이 군대에 입대하듯이 성부를 원하는 사람이 불보살의 수도문에 처음 들어온 것이다. 이게 초심입문이라 이렇게 처음 출발해서 마음 공부를 시작한다. 처음으로 이제 마음 공부를 스타트한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다음 보통집이라는 거는 뭐냐면 큰 집을 발견합니다. 큰 집. 뭐냐면 내가 살던 그 조그만 집이고 이 불보살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본가가 있다면 자성의 본가가 거기가 내 집이다 하는 걸 딱 시작한 거예요. 아, 요게 내 집, 내가 사는 집, 조그만 집이고, 근데 우주의 본가인 이런 땅이라는 것이 내 본래 집이라는 걸 발견하고 거기를 향해서 딱 첫걸음을 내딛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까 불지 출발 큰 집 발견 너무나 보통 걸 멋있게 말했어요. 보통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출발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걸음을 안 내두고 어떻게 부산을 가며 대구를 가요. 누구나 정법의상에 입문한 초심경지로 불지 오른 첫 출발이다. 보통급은 큰 집 발견이요. 세세계 발견이니 불지를 향해 출발하는 성불의 기점으로 정법의상에 입문하여 사종문을 받아지키는 단계다. 큰 집 발견이요. 세세계 발견이니 요거라 이거예요. 불지를 향해 출발이요. 성불의 기점이요. 시작점이요. 스타트란 말이죠. 정법의 사종무를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이때는 딴 거 없어요. 계문하고 사종무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사종무가 뭐냐? 조석침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법진불 전에 심고를 해야 돼요. 심고라는 거는 이게 마음으로 구한다 이거죠. Silent Declaration이라고 부르다. 마음속으로 구한다. Silent 속으로. 그러면 종교는 신앙이 처음이요 끝이요 동력이라 신앙이 없는 종교는 철학이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심고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고를 간절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급 들어온 사람은 이제 신고부터 들으면 이제 보통급 스타트는 하는 거예요. 스타트. 아직 신고를 안 들으면 스타트를 안 하는. 안 가니 신고를 안 들으나 들리나 모르겠는데. 안 들리죠. 아직 보통 들어왔는데 아직 한 걸음 안 내줬어. 이제 내디라고 이제 지금 이제 옷 입고 이제 준비하고 등산화 신고 가는데 신고부터 딱 해야 돼요. 그 요거는 종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뭐한테 누구한테 법신불한테 신고. 보이지 않는 법신불 전에 뭐를 신고하냐? 내가 하루 종일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오늘 할 일을 딱 보고도 하고 그렇죠? 자기의 염원이 있으면 염원을 이렇게 컨페션, 고백도 하고 잘못이 있으면 사죄도 하고 그렇죠. 어려운 게 있으면 괴로운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도 하고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걸 이게 신고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고란 말은 천덕에서 먼저 시작된 건데 원불교에서 같이 쓰고 있다. 이게서 그래서 이 신고가 쫙 하면 법진불과 언제나 대화가 되고 합의를 한다. 이 신고로서 진리와 합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신고를 하면 딱 내가 이 탐진치가 안 없어지고 뭐가 안 없어지면 간절한 마음 신고하면 이게 사라질 수가 있다. 이거.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신고를 탈핵을 빌려라. 그래서 3세 업력이 녹아진다 이거예요. 3세 업력이 녹아진다.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지는 것은 신고를 내면 고쳐진다. 도움이 보은미라는 게 보은미. 보은미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밥을 먹을 때 한 숟갈씩 펐어요. 퍼갖고 따로 이렇게 놓은 거를 합쳐갖고 교당에 갖고 와서 교당 유지를 쓰는 걸 보은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약을 한 거예요. 한 숟갈 덜 먹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내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기가 절약절식해서 내는 게 의미가 커요. 그렇죠? 그냥 어디 쓸 거 이렇게 안 쓰고 절약절식해서 어디다 쓰냐? 공도사업에 쓰는데 이제 주로 교당에다 쓰고 그 다음에 다른 공도사업에 쓰는 걸 보은미라고 하는데 이 보은미를 실행할 때가 이때부터 이제 교도가 이제 의무를 하니까 우리 국민이요 사적 의무가 있잖아요. 근로 의무, 교육 의무 있잖아요. 여기 군대에 갈 의무 이렇게 있는데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내면 국민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은미를 낼 줄 알을 때 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절약절식 그냥 한 달 동안 절약절식 하면 돈 많으면 못 가요. 얼마든지 모이잖아요. 그게 정성이지. 근데 이 보험비를 낼 때 이제 진리에서부터 은혜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에 보은을 하니까. 근데 영생을 거래할 때 지중한 은혜 속에 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절약절식한 돈으로 쌀이나 모아 부처님 사업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는 거다. 이게 자기가 해야 돼요. 남이 자꾸 내주면 복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금은 가긴 가겠지. 남 이름은. 자기가 절약해서 내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이 사은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보온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온미를 내는 것을 습관을 들이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새삼회비는 이게 보험이라고 하기 좀 곤란해. 이게 새삼회는 우리가 새삼회 단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입교를 했으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보험미를 해갖고 조금 정성을 해서 여기다 크게 너무 크게 이거는 교회 큰 교회 가서 해놓을 건데 아무리가 없어서 이거 그냥 사왔어요. 이 순복음교회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정 그 다음에 연원지도라는 게 있어요. 연원지도는 평생에 9명을 입교시켜서 인도하라 이거예요. 입교시켜. 그러니까 입교해 갖고 공부를 잘하도록 인도하면 된다. 9명. 그러니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님도 해도 되고 뭐 동생도 해도 되고 있잖아요. 뒤에. 그때는 그냥 본인이 다루면 돼요. 뭐 부인도 해도 되고 뭐 얼마나 하면 뭐 장모님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게 연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은 연원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딱 됐다 이거죠. 법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연원이 돼서 이제 이걸 된다. 마지막 법규 준수랍니다.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우리 원불교에는 계문이 있어요. 법규. 설성열언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에는 시간 법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외에 빠지지 않는 게 법규 준수예요. 예외에 빠지지 않는 예외에 빠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교단의 질서가 있어요. 어디든 질서가 있잖아요. 뭐 여기 좀 조그만 기숙사에도 질서가 뭐 아침에 일어나라 저녁에 해라 뭐 복잡한. 근데 요런 자관 이 모든 규정을 교단에 있는 규정을 잘 지키고 상시훈련을 정기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요 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이 계문이 요거 있어요. 보통급 시키는 그 쉬워요.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작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연고 갱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에 쓰지 말며 영겁 신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영겁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근데 문제는 입결했는데 아직 입결증을 안 받았어. 그러면 아직 의무는 없어요. 입교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 한목에 모아갖고 12월 중에 한 뭐 8명인가 한목에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때 계문을 딱 줘요. 그때부터 이제 그 순간이 계문을 받은 그 다음부터는 요걸 지켜야 된다 이거죠. 이 세 가지는 죄예요. 큰 살생 도둑질 간음은 큰 죄가 해당하니까 그거는 그거. 그다음 영겁 술을 마시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죄는 아닌데 이게 이 세상 사람들 좀 하기 잡기를 말며 이 잡기 뭐 이 뭐죠 컴퓨터 게임 이런 것도 잡기에 해당한다 이거죠. 아이고 옛날 정산이 골프도 잡기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스포츠라고 볼 수도 있죠. 잡기라고. 예, 아주 옛날에는 골프가 그렇게 그랬는가 봐요. 악한 말을 말며 쟁투를 싸움을 하지 말며 공금을 범하에 쓰지 말며 영겁 신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아주 친한 사이에는 돈을 주고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한다고. 영겁 담배를 피우지 말라. 영거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할 경우는 어때 사교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꼭 공식 성상에서 뭐 같이 뭐 이렇게 술을 뭐 이렇게 축별하는데 다 안 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조금 그걸 영구로 붙인 거예요. 신교관 금전도 아니 상대방이 다 죽어가는데 그냥 뭐 병원 앰뷸런스 빌려가는 돈 신교관이라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니고 이렇게 담배 피우는 것도 그냥 너무 이게 중독이 된 사람이 갑자기 끊으면 안 될 때는 조금 유예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지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초심인문이요 불기 출발이요 불분 초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맘 먹으면 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이제 근데 이걸 지켜야 돼요. 열심히 지켜야 돼요. 계문부터. 근데 특징부터 이제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 한 단계 그냥 팍 그냥 한 단계인데 엄청 점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특징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해. 다 일단 10개를 다 지켜야 돼요. 예비 특징급에 승급하여 특징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보통급 10개를 다 지키면 예비 특징급이에요. 사종 의무하고 보통급 10개만 다 지키면 그냥 예비 특징급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키면 특징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 교리와 법규를 대강의하고 교리가 삼학활주 상한사가 되게 뭔가 교도를 몇 번 읽어보고 대충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도대체 뭐가 삼학이 뭔지 팔조가 뭔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삼학활주 상한사가 뭔지를 교리를 읽어보고 대략 이해를 할 거예요. 자세히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것이요.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네 가지예요. 사업이 딴 세상으로 딱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뭐 사업 공부하다가 막 법회 시간 됐는데 거기 막 빠져 이게 다른 세상 흘렀어. 법회에 올 시간에 딴 세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세상에 흐르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몸은 왔는데 생각이 그쪽으로 간다든지 신앙이라든지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급이요. 요것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떨어지면 이 특징급이에요. 나는 막 죽어도 어디 가든 내 사업이나 생각이 신앙증 딴 데로 간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됐다 이거죠. 보면 거기 이제 자세한 설명이에요. 이제 원문이고 원표준이고 정법 정신으로 마음의 표준이 서져서 일생뿐 아니라 영생을 진리와 스승과 법과 세상의 심신을 귀하는 겁니다. 영생귀 마음의 표준이 서져 갖고 일생뿐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진리와 스승과 법과 세상의 심신 귀해 심신 몸과 마음을 딱 귀했다 이거예요. 요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영원한 세상의 진리 스승 법 세상에 딱 귀했다. 스승하면 대종사님 이렇게 하고 그 법맥을 되는 분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거기에다 영생을 내가 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발심입지 정법 정신인데 요거 뭐라고 하냐. 모든 재미가 이공부 이사파한테 옮겨지고 다른 데 재미가 없어요. 모든 재미가 오직 여기에만 붙어 있어요. 뭐로도 바꾸지 못할 믿음이 서져서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내 이 믿음하고는 뭐 아무것도 안 바꿔요. 20개를 받아 지키는 그거 20개를 지키는 거로 도가의 성공은 여기서 결정된다.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 불지를 향해 가는데요.
KTX를 타느냐 걸어서 가느냐 딱 여기서 판가를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특징급만 딱 되면 그냥 급행열차 그냥 직속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모든 재미가 이 공부 이 사반에 옮겨지고 무엇으로 바꾸지 못할 신이 서져서 20개를 받은 지키는데 재미를 붙이는 것으로 도가의 성공은 여기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알 것 없이 오늘 요걸 딱 세워버려요. 아 좋다. 나도 오늘 모든 재미가 여기 옮겨져서 이 도가의 성공 여기 생각한다. 내가 이제 한테 뭐야 대학원 때 이제 막 엄청 신식이 난 대학교 때 신식이 나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모든 재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일체 동창회를 안 나가요. 동창회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동창회도 안 나가고 결혼식도 안 가고 가본 적이 없어. 막 이제 뒤에 가다 갔죠. 이제 갔는데 뭐 아무것도 안 가고 이것만 했거든요. 공부 학교 공부하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든 재미가 뭐 이게 뭐 유튜브에 재미를 붙였다. 그럼 모든 재미가 글로 간 거죠. 유튜브로 간 모든 재미가 아까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 정성 그랬잖아요. 신앙이나 정성이나 사업이나 정성 그 정성이 재미가 어디 있어요? 유튜브로 갔잖아요. 그것도 뭐 주식으로 간다든지 유튜브로 간다든지 또 뭐 여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딴 데로 가잖아요. 그 재미가 열로 붙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 표준 딱 해보면 알아요. 유튜브에 빠지면 특징가 올라가기 힘든데. 대강열애가 높은 자리나 정신이 서질 때 이미 허공법계 성선식이 이루어졌다. 이 특징급이 딱 완전하게 되면 이미 부처가 됐다고 허공에서는 이미 식이 이루어져 버렸다. 신성과 서원만 사무치면 철저하면 고전이 적고 빨리 성공.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법마 상정을 통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업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업력이 신성과 서원이 사무치면 그래 고전이 그냥 쉽게 넘어간다. 그런데 이게 서원이 적고 이 특징급이 안 되면 막 법마 상정부터 고전을 하고 중금병이 걸리고 난리가 나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이 부분을 중요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빨리 올라가려지 말고 이 특징급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특징급을. 특징급은 법맥을 바르게 되고 법맥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핏줄과 같아서요. 법이 양분이 어디로 가요? 핏줄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잖아요. 그렇죠? 법맥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부처님의 법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법맥. 법맥이라는 건 이렇게 부처님하고 딱 맥을 대는 거예요. 핏줄을 통하는 거지. 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하는 단계로 심신을 귀하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여 부처님 문패를 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한테는 성이 있어요. 성이 있죠. 그런데 입교를 하면 뭐를 바꿔요? 이름을 성은 그냥 뭐를 바꿔버리잖아요. 이 특징급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을 바꿔야지. 성을 뭐를 바꿔요? 이런시로 바꿔. 이런시. 네? 내 이제 안씨에다 나 이런시요. 근데 이 이런시가 뭐냐? 지금 여기 오면 지금 이런시요. 지금 이런시. 근데 집에 가면 안씨로 바뀐다. 집에 가서도 이런시, 여기서 이런시, 이런시, 여기 성이 이런시인데, 그냥 어디 바깥에 나가면 그냥 놀러 가면 그냥 김씨를 받겠다. 여기 왔다 갔다 이러면 이런 식. 여기 특징급은 거기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이런 식이야. 그렇죠. 그래도 오늘 좀 성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바꿔보자 이거죠. 그래서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상과 두란인 신심을 귀한 사람이다. 영생을 귀해야 한다. 영원한 세월에 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영생이라는 수천만 급, 1급이라는 게 12억 2천만 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영생이라는 숫자를 거기다가 12억 6천만 배를 곱해봐요. 그러면 그거 더 되는 것을 귀한 급이다 이거죠. 그래서 특징급 식계는 10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남의 과실을 이 두 번째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남의 과실을 말하면 안 돼요. 그게 근데 이게 남의 과실을 말하려고 이렇게 이건 입을 하는 거니까 딱 일단 발전하면 과실 범죄예요. 그렇죠? 번개고 그 다음에 금은복 백구하는데 뺏기지 말며 요거는 뭐 노력하면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되게 그러니까 원불교 다니면 의복값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정당하지 못한 벗을 젖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 이 막 싸우면 두 사람이 말하게 되잖아요. 신용 없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면은 참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뒤집는 거예요. 그게 신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막 이렇게 막 딱 나는 참 공부 잘할 것이다 해놓고 딱 뒤집는 거예요. 신용,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연구 없이 때 아닐 때 잠자지 말며. 아까 뭐라겠죠? 낮에 잠자는 연구 없이 때 아닐 때 아닐 때. 밤에 자야지 낮에 자는 건 때 아닐 때요. 예안이 춤추고 노래 문자를 좋지 놀자. 요거는 조금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켜라 이거죠. 계문을 지켜라. 발심입지 정법정신 심신규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에 대해서 한번 보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게 특신이라는 건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다 주고 다 뺏는다 이게. 이게 믿음의 특기할 때는 다 뺏어가 버려요. 뭐 명예를 뺏어갔고 재물을 뺏어갔고 건강도 뺏어가고 다 뺏어갔는데 다 바쳐버리고 남는 것이 없을 때 이게 신인 거예요. 우리 대단종사님은 그냥 완전히 몸이 그냥 이 사경까지 갔는데도 다 그냥 진리한테 바뀌고 다 이렇게 돼요. 내가 참 이게 뭐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면 데려가시오 그렇게 하고 내가 쓸모가 있으면 데려가시오 그렇게 하고 그래 나는 그래도 영원한 세월에 대종사님 모시고 전무신 하겠어. 내가 그냥 쓸모가 있으면 살려주시면 그냥 사은에 전심을 다해서 보호하겠어. 이렇게 해서 생사를 그냥 해도 그렇게 이게 전탈전야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다 뺏어가 버리면 알아요. 명예도 이름도 다 뺏어가 버리면 그때 그 사람 신심을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잘 되는데 뭐 대종사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진급도 하고 막 이러면 누가 믿어요. 근데 가서 대종사님 믿다가 막 진급도 떨어지고 뭣도 떨어지고 뭐 집안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믿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믿을 사람이 별로 다 도망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가다가 병이 됐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뺏어가더라도 내 마음이 그냥 다 바치고 신성이 물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이게 신이라 이거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나면 먼저 그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게 신성품 1장에 있잖아요. 신심이 있으면 법이 건네. 법이 스승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게 법이라는 거는 그 글자로 된 게 아니라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데 신이 있으면 그 마음이 전해지고 그 글자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없으면 그게 안 전해지고 내가 원하는 공을 이루냐면 이 신으로서 결정된다. 뭐를 신이라고 하냐?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1000만 사람이 1000만 가지로 스승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혹 직접 보는 바에 의혹된 점이 있더라도 거기에 사랑심을 두지 않는. 사랑심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건 사랑심이라는 건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건 분별심이고 가슴속으로 쫄딱딱 하는 건 사랑심이라고. 머리까지는 안 올라갔는데 속으로 마음속으로 쫙 이렇게 하는 걸 사랑심이라고 해요. 그렇죠? 사랑심은 이건 칠식이고 이건 육식이에요. 그래서 사랑심이 없어야 돼. 머리로는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1000만 사람이 1000만 가지로 비방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딱 부동하고 마음속에 사랑심이 없어야 돼. 그걸 말한다 이거죠. 그렇죠? 모든 지도에 순종할 따르며 자기 주견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요. 스승님 뭐를 딱 시키면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자기 주장을 해요. 아니라고 그건 내 뜻이 아니라 이래. 이거 나를 몰라주네요.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냥 딱 하면 알았습니다 하면 끝인데 그냥 왜 나를 몰라주지? 나는 그 뜻이 이렇게 하면 이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을 세우는 거죠 이거죠. 사람은 그거 해보면 알아요. 좀 어려운 일 딱 시켜보면. 그래도 이제 조금 이따 들어가면 되겠네요. 스승이 과도한 엄교중책을 하며 과도한 대중 앞에서는 다 허물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안 했는데도 막 허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체 아무 그냥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대산종사님은 막 대중 앞에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고 대산종사님, 좌산종사님 막 대중 앞에서 막 뭐라고 없지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런 사랑 분별이 일체 마음이 허공같이 비었어. 이래야 이게 이 신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거 보려고 이게 닮아가고 노력을 하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누가 무슨 소리 들어도 일체 마음속으로 분별 없는 자리만 챙기는 거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이 된다. 스승 앞에 자기 허물을 도무지 숨기지 않고 속이거나 하지 않지 사실로 직보하는 것이요. 요건 어떤 데가 있냐면 계문을 가끔 범할 수가 있어. 남몰래. 그렇잖아요. 사람 하다 보면 어때 유혹에 끌려 계문을 범할 수가 있죠. 담진치라는. 그러면 즉각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진심이에요. 그거 보고 숨기고 있으면 진심이 아니야. 딱 보고를 해갖고 그러면 그게 죄가 이게 탁 사멸된. 보고를 했으니까 이제 딱 이 진리적으로 사멸되고 참여 반성하고 하면 딱 되는데 숨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딱 즉각 보고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요거가 있어야 신이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신이라는 것은 법을 담는 그릇이요 의도를 해결한 원동력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신이 없는 건 나무에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 같고 아무런 없다 이거죠. 신이라는 것이 종교의 전부의 생명이요. 그 신을 통해서 이 법이 전해지는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대종사를 정산종산이 만고신이죠. 대종사를 만난 후에 1호의 사심도 없이 시킨 대로만 했어. 시킨 대로. 순종했을 따르면 이제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갔다. 요 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성불 우리 교법대로만 가고 대종사님 법대로만 순종하라. 그러면 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특신급의 신. 그러니까 특신급의 신은 정산종사님 닮으면 딱 됐다.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정산종사님 닮자. 이렇게 덕선 해볼까나? 해볼까? 마음 공부도 하고 그래 이제 이게 하면 나도 그냥 마음 공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정산동사니까 특진을 한번 태워보자. 이 신성은 스승님에 대한 신성이 있잖아요. 이 신성은 스승님에 대한 걸 제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진리. 이렇게 해보자고 딱 마음 먹으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선식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변할 사람 알아본대요. 그렇게 배워놓고도 변할 사람은 진리가 다 알아본대요. 그래서 목침이 되라. 목침이라는 것은 목수가 나무를 어떻게 깎든지 이렇게 깎든 저렇게 깎든지 자관 내부터 된단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깎으시오 이렇게 할 게 없다 이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자단 상상의 법은 신맥이 법맥인데 이게 돼야 법줄이 흐른다. 법마 상정급은 이거 한번 읽어봐요. 법마 보통급 식계와 특심 식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 상정에 승급하여 법마 상정 식계를 받아지키며 법가마를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 경전에게 착오가 없으며 우리 경전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천만경계에 사심을 제가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자며 천만경계에서 이제 마음공부에 재미를 붙여요. 무관사에 남은 일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하라 법마상전하되 인생에도 공부해서 대기선 아니하고 큰 실수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은 반수 이상 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대체 고전이에요. 법하고 싸우는데 대체 고전이에요. 마구나고 싸우고 졌다 이겼다 하는데 30개를 받아 지켜야 되는데 악정 고토한다. 근데 어떻게 돼요? 대체 싸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끝까지 싸우는 정치입니다. 이때는 끝까지 싸워서 잠깐만 얻어 터지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법한테 질지언정 마한테 질지언정 마가 숨지를 못해요. 자, 마는 알아요. 내가 쳤다. 그렇지만 이게 마다는 거 알아요. 마가 숨어서 만 줄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법마상경이면 안 돼요. 안 되고 이 만지를 확실히 알았는데 내가 쳤다. 이게 말하면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숨지 않는 거. 내가 마음과 알기만 하면 돼. 이제. 스승한테 법줄을 놓지 않고 신맥을 놓지 않고 법줄을 놓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법이라는 건 사막활조 사안사의 설정요령 진행유조 정의 말하는 거는 30계문 사연사주 불이 이게 신마 몸의 병고 삼도고요 인연만 나를 갖다 신심을 뺏어가는 인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법마상정은 지극한 서원으로 지극한 지원지성이에요. 지원지성으로 공부를 하는데 죽기로 공부를 하는데 중근을 조심해야 한다. 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근병이라는 게
99명 다 걸리는 거예요. 중근이 되면 뭐가 냐면 외명내합. 바깥으로 밝고 너무나 밝고 법은 많이 들었으니까 바깥으로 많이 밝아서 안으로 어두워. 그래갖고 시비가 많아. 바깥에 잘못된 걸 자꾸 고치려고 시비가 많아. 자기 오늘 안 고치고 밖을 고치려고 해요. 시비가 많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능한 것에 내가 능한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집착해 갖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많이 알으니까 무간사에 동해. 자기 관리 안 해야 될 거에 자꾸 동해. 무간사에 동한다. 그래서 무간사에 동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는 스승이 지도를 받아요. 스승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스승이 뭐 어떻게 지도를 하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지도가 되는데 이 지도를 이게 되면 그런 거 구별하면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막 야단을 치거나 뭐 너 이거 잘못했다 고쳐라 하거나 어떤 말 하더라도 딱 이게 받아들일 자세가 신심, 그러니까 특징급이 돼야 이게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근병이 안 걸리는데 이렇지 않으면 이 중근병이 걸리기 때문에 이 중근병은 무서운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근은 여러 가지로 이 자기 신심과 자기 공심으로 스승을 의심하는 것이요. 시기 질투로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이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대부분 걸렸으나 우리는 한 반 정도는 건진다. 우리는 한 반은 건진다. 옛날엔 99% 다 떨어졌는데 우리는 반 정도는 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계문을 지켜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계문이 6가지가 마음께 암안심 내지 말며 이게 1번이 1번. 왜 그런가 하면 아랑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잘났다고 자기를 뽐내고 이게 암안심이에요. 제일 핵심이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태하지 말며 게을르지 말며 세 번째가 시기심 내지 말며 그 다음에 탐심 내지 말며 진심 내지 말며 치심 내지 말며 치심이란 어리석은 마음 사리를 모르는 마음 제일 어리석은 마음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진심은 화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탐심은 욕심을 내는 거. 이거를 계문을 꼭 지키면 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했으니까 열심히 그걸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